우리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종명 제도 부족했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부르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갑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우리 주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각기 한 번씩 욥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엘바스 같은 경우는 2장에 걸쳐서 변론을 했고, 빌닷은 한 장, 소발도 한 장 이렇게 했는데, 욥은 계속해서 대답이 2장씩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발이 세 번째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변론을 했을 때에 욥은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석 장이나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떠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바스, 빌닷, 소발, 욥, 나중에 엘리후까지 실컷 떠들다가 인간들이 입을 다무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12, 13, 14장 석 장에 걸쳐서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이 답을 하는 2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이제 읽으면서 간단하게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소발이 변론한 데 대한 그것을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엘바스, 빌닷, 소발 이제 세 사람이 한 번씩 각기 이렇게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주제는 조금씩 다르죠. 엘바스 같은 경우는 욥,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빌닷은 너희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몰살하는 것, 그거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아마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발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패역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2절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개혁개정은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암이라는 히브리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은 보통 이제 여자를 이샤 그 다음에 남자를 이쉬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백성이 맞아요. 백성이 맞는데 암이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럼 이제 이 세 사람 엘바스 빌다 소발이 각기 한 번씩 변론을 했지만은 욥의 귀에는 전혀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렇게 이제 좀 비꼬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답을 하는데 3절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여기 이제 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레바브 하는 말은 내부 인간 혹은 마음, 정신, 의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개정은 이 총명이라고 번역 안 하고 생각이 있어. 아마 생각이 더 원어의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개혁 성경은 총명이 있어. 그런데 개혁 개정은 생각이 있어. 그럼 나도 너희 같이 생각 못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뭐 좀 안다고 자꾸 떠들어댔는데 너희들 말하는 거 그거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나도 너희 정도는 충분히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래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세 사람이 한 번씩 얘기한 거 그거 나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딱 한마디로 너희들이 하는 말은 말 같지도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이라고 해? 그런 정도는 나도 충분히 알고 있어. 그래서 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웃음 받는 자라고 했는데 걔 웃음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무슨 웃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아주 그냥 욕을 비웃는 그런 비웃음거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어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사절을 중심으로 해서 조롱거리가 된 자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됐다. 그랬습니다만 완전 탐이라는 이 이제 타임 같은 말인데 완전 노아는 의인이요 당생이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아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욥기만 순전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개혁개정은 온전으로 번역했다. 이렇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려고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다고 욥이 자신이 뭐 나는 완전하다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웃들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됐고 웃음거리가 됐고 지금은 오히려 내 완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러니까 평안한 자는 삶 자체가 평안하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세상 편하게 사는데 재앙이 어떻게 와? 하면서 이제 재앙을 멸시하지만은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욥이 아마도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허락하에 마귀가 욥 자신을 시험한다고 하면은 이 욥기가 미리 알았더라면 욥기가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욥 자신이 아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앙을 주실 때에 나를 실족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내가 실족하기를 꼭 기다리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절에 가면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 손에 우히 주심이니라. 이거는 뭐 이제 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시편 73편이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죽음도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그런 모습들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악인의 장막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는데 보니까 편하게 사는 것 같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뭐 강도들이 후히 받는 것은 남을 더 손해를 끼쳐야 많이 강도들이 후히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아무 고통도 없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이게 참 불공평하다. 이제 이런 불편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의인이 반란받고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거 그것이 이제 욥이 예레미야가 하박국이 시편 73편에 다윗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윗이 아니고 아삽입니다. 아삽이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다마는 뭐 강의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해답은 시편 37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7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 결국 악인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엎드러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안 엎드러진 데가 아니에요. 시편 73편, 37편을 보면 안 엎드러진다는 게 아니고 의인은 엎드러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강도의 장막 하나님의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고 욥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 그런 자식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욥의 눈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예레미야 눈에도 그렇게 보였고 하박국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너희들 그 얘기하는 거 그거는 짐승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람으로서 할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네 또한 네게 고하리라. 이제 고한다는 말은 제가 말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도 새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말해 줄 거다. 그래서 8절에 가면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사실 뭐 땅에게 말해봐야 땅이 말을 하겠어요?
어떤 이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볼 때에 너희들은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고 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땅에게 물어봐라. 그 땅이 너희들을 오히려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얘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욥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이제 욥은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욥만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짐승들도 알고 공중의 새들도 알고 땅도 알고 바다의 고기들도 아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들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거. 그리고 그런 피조물들도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의인화하는 겁니다. 짐승이든 새든 땅이든 바다의 고기든 전부 이제 의인화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욥이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 이것들이 이제 바로 짐승들, 새들, 땅, 바다의 고기들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피조물이라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생물들에 이렇게 있는데 개역개정은 앞에 모든 생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의 혼과, 사실 혼과 했는데 개역개정은 생명과 이렇게 했어요. 그 네페시라는 말이 호흡도 되지만 이 생명, 영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혼과 했는데 바로 개역개정은 이제 여기서 네페시, 생명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래서 생명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도 다 알지만 사람이라면 더욱 이것을 느끼고 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혼과 영이 했는데 영을 이제 또 목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아흐 하는 말이 이제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목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시가 차라리 더 목숨이라는 표현이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루아흐 하는 영으로 번역하는 영, 이거는 영이 맞아요.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11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변별한다는 게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개혁개정은 구별함 같이.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 넣으면은 입이 이거는 쓰다 달다 이렇게 다 분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한 얘기를 내가 다 듣고 내 귀가 너희들의 말을 다 벌써 분별했어.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게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해도 선생보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이걸 이제 행하게 되면 노인보다도 성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하나님이죠. 앞에 하나님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가 하나님이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가둔다면 누가 그 사람을 가둠 속에서 놓아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가 물을 거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저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르게 하시면 뭐 잠깐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가르시기도 하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가르시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 땅에 아무리 물이 많은 걸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려면 이것도 간단하다. 그리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홍수를 한번 겪어보면 느끼잖아요. 물을 세차게 흐르게 하면은 지각이 그냥 막 완전히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땅을 뒤집나니,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쏘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뭐 속은 자도 사실은 잘못이에요. 속이는 사람은 더 잘못이고 속는 자도 사실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야방과, 우리 뭐 경상도로 야방을 하잖아요. 그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그 이제 소위 돈 놓고 돈 묶기인데, 그 돈 뺏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돈 좀 따겠다고 투자하는 그 사람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바로 속는 자와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며, 여기 이제 모사하는 것은 왕 옆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책사라고 그러죠. 책사. 그래서 왕을 이제 조언해주고 이렇게 한 그 다윗의 책사는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이제 그 모사를, 그러니까 모사들은 얼마나 지혜롭고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왕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해 준 사람인데, 그런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 사실 뭐 재판장이 최고잖아요. 어떤 면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오면은 재판장 마음대로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뭐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제가 CBS 뉴스를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CBS 고정 채널 해놓고, 요즘은 제가 아예 CBS는 안 듣습니다만, 아예 막 차만 타고 시동만 걸면은 그냥 성경 듣는. 그래서 그렇게 성경 들어도 뭐 제가 아침에 운동 갔다가 오면서 또 뭐 어디 조금 나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들어도 1년에 최소한 4번 내지 5번은 이렇게 들어요. 지금은 뭐 CBS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도 성경 한 장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다니니까 훨씬 좋더라. 근데 CBS 방송을 이제 그때 뉴스 듣는다고 좀 듣고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재판관들이 70% 이상이 물론 설문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70% 이상이 자기 양심대로 판단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 받을 사람이 상 받았을 것이고 형벌 받아야 될 사람은 오히려 놓이고 죄 없는 사람이 오히려 갇히는. 그러니까 이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재판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재판하시면은 재판장도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그러니까 열왕이 바로 모든 나라 왕들이죠. 그래서 개혁에서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걸어가시고. 그 말라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제사장들을 보고 뭐라 해요? 너희들이 이 엉터리 제사 지는 거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 희생의 똥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려면은 배를 갈라가지고 속에 내장 다 꺼내고 그리고 이제 각을 떠가지고 태워드리는데 그 내장 꺼내면 위장에 뭐가 있어요? 위에 그 짐승의 똥이 들었잖아요. 그걸 빼내가지고 너희 얼굴에 쳐발라 버리면 좋겠다. 그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래도 됩니까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똥을, 희생의 똥을 제사장 얼굴에 쳐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말씀 믿는 거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기 2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0절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충성된 자들이 임금에게 충실히 조언하는 것을 들어야 그 임금이 참 좋은 임금인데 그 말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히 충성된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해봐야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았으며 21절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그래서 이 욥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너희들의 말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이것들 보면은 우리가 성경 속의 구약에 보면은 그 거대한 바벨론도 망하고 우리가 중간 사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통치하시다가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다 멸망시켜요.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를 않았잖아요. 물론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그 2000년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만, 그럼 뭐 1948년 5월 4일에 또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 근데 그 중동 국가가 다 달라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해도 안 되잖아요. 1차, 2차, 3차 그런 전쟁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작은 나라라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 큰 나라라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덜로 유리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욥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엘바스 빌다 소발 친구들이 한 얘기가 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실 것이야,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결론이 이제 또 42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엘바스 빌다 소발, 너희 세 친구가 내게 대하여 한 말이 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42장을 알기 때문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해도 욥의 말이 맞구나, 엘바스 빌다 소발의 말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빛 없이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빛이 있어야 뭐 마음대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근데 빛 없는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신다. 그리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조그마한 지혜 가지고 내게 자꾸 정죄하고 뭐 내 자녀들이 뭐 죄를 많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있다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일이야. 욥이 이제 자신이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작은 지혜 가지고 자꾸 뭐 어떤 말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말 많이 하지 마라라는 욥의 마음이었는데, 엘바스 빌다 소발이 3번 끝나고 나서 다시 5번이나 더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막 계속 말씀드린다만 욥의 대답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욥이 한 말이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얘기한 것은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바스 빌다 소발이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이라고 느껴지지만은 다시 42장의 결론이 너희들 말이 내게 대하여 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니까 이 엘바스 빌다 소발은 잘못된 말을 지금 계속 늘어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잘못되면은 사실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면 또 행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 속에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